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11월 첫째 주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314장입니다.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버리는 힘이라. 숨진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니 그 멸류관 쓴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고 오늘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바위를 합하여 이 세상 모두 다쳐서 멸하세.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쳐서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길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말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아들과 나가는 곳마다 주의 군이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갈등 방해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 길을 누라리 여건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네가 마여 주세.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앞으로 나가세. 천성만 향하여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처음마디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말씀 전에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한 같든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보다 여와도 주 예수는 위에 백창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주께 약속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가운데 오직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73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여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식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1992년도 가을에 미국의 유명한 요트 항해가인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출발해서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프랑스까지 요트로, 동력이 없는 무동력 요트로 바람만을 이용해서 항해에 나섰어요. 이 플랜트라는 사람은 매우 유명한 그 항해사예요. 그래서 이미 요트만 타고 세계 일주를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항해 기술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만든 요트의 선치의 디자인, 제작에 사용된 재료, 최첨단 시설을 갖춘 요트를 먼저 만들고 완벽에 가까운 준비를 합니다. 비상시에는 인공위성으로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장치도 달고 좋은 무전기도 구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플랜트라는 사람은 장기 항해를 위한 지식과 경험, 첨단 장비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게 프랑스를 향해 미국을 출발했어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이 플랜트가 이 항해를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항해를 떠난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색 끝에 배가 전복되어 침몰하여 발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특히나 배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요트라고 하대요. 여간에서는 배가 이렇게 전복되지 않는데요. 웬만한 충격에도 잘 견디고 이기는 배래요.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요트가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배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수면 위에 뜨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잠기는 부분이 중요해요. 배가 잘 잠겨져야 된대요. 그런데 그래서 배가 잘 잠기게 하기 위해서 요트의 밑부분에 4톤짜리나 되는 그 무게추를 달아놨는데 그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배가 잘 잠기지 못하고 안정성을 잃어버리고 전복되어 침몰을 했대요. 첨단 기술을 갖추고 좋은 재료로 많은 돈을 들여 배를 만들었어도, 잘 항해하고 있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전복되는 것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항해예요. 사람들은요, 이와 비슷하게 외형만 그럴듯하면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보기에 좋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그것이 완전함을 증거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속에 중심이 없을 때,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질 때, 잘 나가던 사람이, 잘 나가던 기업이 때로는 잘 되던 인생이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좋은 인생이야. 나는 남부럽지 않아. 나는 화려한 인생이고 잘났어라고 자랑할 것이 겉보기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오늘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냐?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지금까지 6장까지 오면서 알아요. 막 방해 공작이 있고, 그래서 공사를 할 때 한 손에는 공사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고 공사를 치러야 했을 만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완공돼요. 51일 만에 그 성벽 공사가, 오래도록 멈춰 있었던 그 성벽 공사가 완공됐어요. 힘들었으니까 완성되고 완공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이제 완전합니다.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할 만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의 완공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그 52일 만에 완공된 성벽의 성공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성공 이후를 준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이 어떻게 됐다? 1절에 건축되매, 성벽이 건축됐어요. 그 성벽은 완전히 막아 쌓았기 때문에 성벽을 드나들기 위해서 문이 필요했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 하나니와 하나냐도 세웁니다. 그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느헤미야가 3절에 뭐라 말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이 그들은요 지금 세운 관, 뭐라고 명령하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어두워서 누가 성벽을 드나드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는 성벽을 닫아두고, 그리고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에야 성문을 열어서 그 성문에 위험한 자, 적군, 대적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파수하고 감시하고, 또 문을 언제 닫아요? 그러면 아직 파수꾼이 지키고 있을 그때에 보고 있는 가운데 문을 닫아서 성벽을 완전히 잘 감시해서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지키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명해요.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는데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켜라. 왜 그러하냐? 4절 말씀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겉보기에 성벽은 완성된 것 같으나 그 성벽 안에는 아직 사람도 적고 시설들이 잘 갖추어지지 못했고 거기를 풀어놓고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 느헤미야가 이런 인식을 갖고 이스라엘을 지도해가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의 외형적인 완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며 원하셨던 궁극적인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완공되는 그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 백성들을 깨어있게 하고 준비시키고 있음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히 느헤미야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뭐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건축가입니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거의 관료였어요. 지금 뭐 막노동판에 굴렀던 사람도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닌데 그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1차적인 목표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여 쌓는 일이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기를 준비하는 비전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돼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각자 역할을 분담시켜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 52일 만에 이렇게 완공했어 하지 않고 그 보이는 성공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사람들이요 흔히 그런 말 해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다. 뭐냐면 너무 일찍 기쁨을, 너무 일찍 그 즐거움을 누린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아직 다 된 것이 아닌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조그만 것만 이루고도 다 이룬 것처럼 여기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정말 큰 성공, 진정한 성공은 이루지 못해요. 한국 경제를 누군가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일찍 그 맛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지금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 놓고도 그 성벽 완공의 성공에 매달리지 않아요. 성 쌓는 일은요, 매우 고달픈 일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완수해내죠.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도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함께 했어요.
힘든 과정을 거치며 성벽을 완공했으니 잔치 벌일 만한 일이에요. 막 며칠씩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취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에요. 느헤미야서 앞선 6장 후반부에 보면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현실을,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 성벽의 완공만이 전부가 아님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성공을 한 후에 큰 실패를 맛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르고 스스로 자기의 만족에 취해서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교만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요, 하나님이 왕 세워주신 그가 나중에는 스스로 잘난 왕이 된 것처럼, 자기 위에 그 누구도 없는 것처럼 교만이 해가죠. 자기가 중심이 돼요. 내 노력, 내 수고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교만을 잃어버린 삶은요, 오히려 성공이 더 큰 위기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내 스스로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알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작은 성공과 성취에 취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그 영광에 만족하여 취함이 위험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그 성벽을 완공한 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었다. 그런데 출애굽의 그 영광만, 그 기쁨만, 그 성취만 느끼고 야 이제 자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막상 애굽을 떠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요, 애굽의 종살이보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실망했다가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슬퍼했다가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결국 그들이 그 가운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1세대 중에,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것만 누르고 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것이 전부고 내가 스스로 잘난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과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성공에 취하여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내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궁극적으로 무엇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사업을 성공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성벽 건축하는 것으로 끝, 나는 이제 다 했어, 나는 이런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가 아니라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성공 이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단둘이 하고 앞으로 행할 일들을 계획하여 실행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성취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결국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는 지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해요. 우리 막 복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받은 복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 물질의 축복 주셨는데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지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 그것을 잘 지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관리자들을 세우고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 문지기들을 세우고, 이 문지기 세운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전에는 그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으니까 아무 데로나 들어들 수 있었는데, 그래서 도둑들도 막 들어와서 훔쳐가고 침략하고 할 수 있었는데, 성을 쌓고 문짝을 달고 그 문지기를 세우는 것을 통해 들고 나오는 것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삶에도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주신 복과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려는 그 악한 것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삶의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과 능력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지기를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울타리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워두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려는 도둑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대적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물들이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병든 가치관을 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과 육을 틈타는 대적이 있음을 알고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우리 사람들 드라마 보고 TV 보는 게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냐 안 나쁘냐 얘기하면 그래 나쁘지도 않고 나쁘지 않아요. 그게 뭐 얼마나 유익하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것을 보느냐가 문제죠. 제가 아침 드라마를 보는 적이 거의 없는데 아침 드라마하고 저녁 드라마하고 좀 결이 다른 걸 아시죠? 아침 드라마가 굉장히 더 자극적이고 굉장히 더 세속적이에요. 왜냐면 저녁 드라마보다 아침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대상이 또 연령이 그런 것이 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자극적인 드라마가 이제는 막장으로 치달아서 삼각관계를 넘어 사각관계가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이야기들이 드라마 속에 막 펼쳐지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저러고 말세가 말세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막 젖어들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경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울타리가 세워지고 문지기를 세워 그 하나님 주신 삶을 관리하는 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벽을 기껏 잘 재건해 놓고도 문지기를 세워두지 않으면 성벽이 성벽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적군이 아무렇게나 침투하고 오히려 이전 형편보다 더욱더 좋지 않아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일을 마친 뒤에 그 성공 이후에 오히려 더욱더 그 성벽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 안에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와 준비를 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치셔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함을 알려주실 때 우리 그 안에 영적인 문지기를 둬서 세상의 것에 물들고 악한 것에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눈에 보이는 그 순간과 기쁨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고 그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와 같은 도전과 교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눈앞에 성공에 취하여 오히려 그 성공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 성공 이유를 준비하고 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만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피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서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